근데 엊그제 우리 김춘수 장님이 저보고 세안이한테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아니니까 안 주나벼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세안이에 대해서 서운함이 1도 없었어요. 엄마한테 했겠죠. 엄마한테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좀 회개해야 되겠네, 그죠? 관계에 대한 금이 가고 있군요. 예. 세안이 엄마는 저한테 했거든요. 꽃이 아니라 꽃보다 더 좋아하는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했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해마다 어버이날 되면 뜬금없이 전화 와서 나 실제 괴로움이고 노래 불러줘요. 물어도 안 보고 지금 통화 되냐고도 안 물어보고 이 남자들이 좀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지들 마음대로라. 근데 세안이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 안 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버이날 특별히 인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닌 평상시에 이 아이가 든든한 우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든든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삼행시 세안이의 삼행시를 오늘 서론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세안아 빨리 나와서 큰 소리로 그게 카네이션의 10배야. 빨리 나와. 자, 카네이션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카네이션은 세상에서 최고 예쁜 카네이션 어제 받았어. 큰 소리로 해주세요. 마이크 틀어주세요. 네. 삼행시인데 뭐죠? 운 띄워드려야 돼. 기도의입니다. 기도의. 기도의. 자, 운 띄워줍시다. 시작.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하면 돼요. 아멘. 자, 이 삼행시를 준비 아침에 하고 아침마다 우리 차를 세안이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타고 오면서 항상 알려줘야 돼요. 삼행시는 하고 자극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일날 세안이 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주일날만큼은 폰에 마음이 안 뺏기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부터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삼행시를 알려드려야 돼요. 뭘 알려주냐면 뭐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삼행시는 하고 알려드려야 돼요. 참 쉬운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차 타면 조금 가다가 삼행시는 그럼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요. 항상.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할머니 폰으로 하는데 지난주 녹화가 안 됐거든. 우리 승현님께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막대한 랩넌트 예배 녹화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봐라 했는데 본인이 기억해냈어요. 기도의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묵상하고 오느라고 더 이상 점검을 못하고 오는데 중간에 운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셨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기했더니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 지금 제가 단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도하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세안아 너는 이 삼행시처럼 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본인하고는 남인가 봐요. 지금 멘탈이 남의 일이라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분석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는 머리로는 배웠구나. 이해가 됐구나. 그런 하나님인 걸.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걸. 머리로도 정리 안 된 랩런트가 99.9999%잖아요. 근데 얘는 상위 0.01%인 거예요. 상위 0.00001%인 거예요. 머리로는 딱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걸, 그래서 의심 없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축복했죠.
네가 머리에는 완벽하게 정리됐구나.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영 목사님이 손녀딸 현장 가서 허강 꺾는 기도하는 거 너무 어른보다 확실하게 메시지 잡고 있는 거 듣고 놀랬잖아요.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지 않아도. 그걸 그때는 그대로 자기 거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살, 6살, 7살일 때. 근데 8살쯤 되면서부터는 자기 거가 이제 진짜 자기 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학교로부터 하나님 없는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7살쯤 때까지는 집에서 했던 게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자기 바운다리에서 했던 것들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때쯤부터는 거기서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없는 것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른 될 때까지 뭘 배울 수 없어요? 기도를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래서 어른들도 신앙생활은 하지만 기도는 너무 힘들어. 기도는 안 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문 치유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대부터 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지?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고민하는 포럼을 들었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정말 우리 교단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RLS에 자녀를 보냈는데 목사님 자녀도 보냈고 중직자도 보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면서 보낸다고요. 그 특수학교니까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3년을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폰을 보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 이 좋은 시스템에 있는데 왜 안 될까? 안 돼. 머릿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삶으로는 쉽게 안 돼요, 기도가. 그런데 우리 랩런트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심심해서 그때 지금 세한이가 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나 해볼까? 이러면 이 랩런트는 성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죽을 만큼 힘들기 전에 조금 힘든 그 부분을 기도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러면 죽을 만큼까지 가야 돼. 어차피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는. 죽을 만큼까지 가기 전에 조금 외로움과 답답함과 불편함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랩런트를 축복합니다. 주아야, 아멘이 안 나와? 멘탈 잡아. 기도로 연결. 주아는 기도 맛을 본 친구예요. 세안이도 기도 맛을 본 친구예요. 근데 일상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을 뺏기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봄이도 기도의 맛을 본 친구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다 증인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축복하는데 시대가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지금 어떤 시대냐고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검사가 자살했어. 자기 업무하는 장소에서. 그럼 업무와 관련 있다는 얘기라는 추측을 아나운서들이 하면서 분석을 나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자익하는 거기서 뭔가를 중체대한 정치적인 선고를 내리고 8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젊은 유능한 검사가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가족은 어떡하라고. 지만 생각해. 지가 못 살겠으니까. 근데 나쁜 놈 이전에 너무 힘이 없는 놈이죠. 교만과 낙심은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미친 놈이에요. 난 할 수 없어! 미련한 놈이에요.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도 아니고 할 수 없어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러냐고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냐고요. 크리스마스 때 돈이나 벌라고 눈이 뻘겋지 하나님을 찾냐고요. 예수님 탄생한 게 크리스마스인데 부활주일이 행사하기 바쁘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냐고요.
교회도 다 미쳐버렸는데요. 종교화돼 버렸는데요.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르겠고 내가 한 것만 내세우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하나님께 언어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럽니다.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한 것 따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한 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0.01%도 내가 한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죽었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아니 뱃속에서 죽었어. 구원받나요? 걔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짓이 원죄가 아닙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없는 원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있는 아이가 죽었어. 어디 가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개운명이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영세전에 작정된 자의 축복이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 복음을 듣는데도 시시하게 알고 우습게 한다. 뱃속에서 죽은 놈하고 뭐가 달라? 복음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알아야 우리 후대가 삽니다. 이 말씀 28절 이어서 29절 30절 보면 끔찍한 재앙이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지금 말한 거예요. 뭐 하실 때? 십자가 지금 지고 죽으러 가니까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통곡을 했어요.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네들은 내가 아기 난 걸 죽을 만큼 후회하고 젖먹인 걸 후회할 거야. 산을 보고 덮치라 할 거야. 우리 후대가 망하는 꼴을 우리가 보면 그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살라고. 근데 이 탄식 이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의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방랑이 시작됐잖아요. 후대들이 생체 실험을 독일인들이 막 했잖아요. 후대들을 데리고. 그러니 이 저주가 70년 뒤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40여 년 뒤에 바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시대를 보고 분석하고 내 아이를 쳐다보고 어떤 게 아픈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게 약이 되고 답이 될지를 우리가 모르면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이 꼴이 된다고요. 알아야 됩니다. 분석입니다. 오늘 제목 뭐죠? 병든 세상이죠. 제일 많은 병이 정신병입니다. 요즘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잡습니까, 마음을? 정신병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아이가 아니고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그래서 완전히 이 시대에 각인이 뭘로 됐냐를 봐야 돼요. 각인. 이미 각인됐다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못해. 하나님 없는 걸로. 예, 정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배웠죠? 계속 나밖에 몰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내가 들으니까 그럴듯해. 근데 완전 내 인생을 지옥까지 가는 사단의 음성이었잖아요. 뱀을 이용한 사단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냐? 아이고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내가 느끼고 내가 들리는 거가 기준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 사단이 장악한 게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럼 인간은 처음 막 그 논쟁하죠. 인간은 원래 선했냐 악했냐? 뭡니까?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선도 악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는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그 자체가 악인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찾아보세요.
악인이 육신적인 윤리율법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위한 법이고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 자체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떤 지난주에 만났던 장로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장로님 너무 순수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다 착하지 않아요. 다 악한가 있어요. 왜? 속에서 막 싸우는데 뭐. 속에서 막 때리고 싶은데 뭐. 예, 우리는 순한 사람을 착하다고 하죠. 안 착합니다. 못 착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착한 사람 찾지 마시고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 찾으세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석이 아니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사람은 맨날 비판이고 맨날 남 탓입니다. 잘했다 잘했다를 시시비비 분석이 아니라 왜 아프지? 언제부터 시작됐지? 나는 그게 나를 놓고도 상대를 놓고도 나는 왜 아프지? 언제부터 시작됐지? 근데 창세기 3장을 모르는 한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시작 그거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나 하는데 결국 몸부림쳤는데 네피림이 되고 맙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탔습니다. 검사가 자살했다? 바벨탑 무너진 거잖아. 자기 혼자 무너집니까? 몇 대까지 무너질지 모르죠.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시대가 이렇다고요. 이걸 모르고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립니까? 내 가문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게 시대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진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며칠씩이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축복을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 교회 떠나지 마, 예배 떠나지 마, 성령 충만 받고 파송을 받을지언정 네 맘대로 움직이지 마.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럼 세상 겁날 거 없는 거야. 증인 아까 찬양의 주인공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두려울 게 없어. 왕도 살리고 자기를 배신한 자기 철천지의 원수 형들도 살리고 다 살려. 누구의 영에 감동하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면.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면 진짜 시작 어떻게 하죠? 진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시작된 게 아니야. 진짜 시작은 하나님 알 때부터 인생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못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이유,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저주 문제 중에 특히 죄 해결, 많은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 교회 다닌다 그래. 예수님이 널 왜 뭐 해주셨어? 그러면 죄 문제 해결했어요. 어떤 죄? 뭐 거짓말하고 뭐 하고 어떤 죄? 원죄는 몰라. 육신적인 죄만 말해. 그거는 부모님하고 하고 법에 가서 해결하지. 그거는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 교회에서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원죄를 몰라. 내가 짓지 않은 죄, 우리 부모가 짓지 않은 죄, 그 죄 속에서 태어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해방받도록. 우리 아이가 불안하고 위험한 건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을 때예요. 엄마를 만나면 끝나. 엄마 속에만 있으면 다시 보호받고 모든 걸 공급받고 끝나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오면 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하나님만 만났다 걱정 염려 다 맡기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맡아주시고 요만큼은 나보고 하라? 못합니다. 요만큼 내가 하려고 하는 나라는 것을 강하게 붙잡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주인 찾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아니요. 뻥치는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뻥치고 싶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니까 자신을 모르는 거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가 해방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이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막 감추려고 여러 가지 설을 만들었지만 그 감추려고 했던 게 다 오히려 증거가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뭣도 모르고 여기 있는데, 내가 잘잘못한 게 아니고 맨 잘잘못만 따지느라고 열 올렸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내가 아직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완벽하게 하시고 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나도록 완전히 해방받도록 예수님이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좀 어렵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 때문에. 그래서 서로 비판은 멈춰야 돼요. 나는 지옥까지 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한테 조금 좀 불편하게 했다고 버럭버럭 화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해방 저 친구도 받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도 이 해방 받게 해주세요. 이 해방 못 받고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답답해. 인생이 짜증내거나 폭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호흡도 막 가파. 막 호흡을 천천히 여유 있게 못 쉬어. 그러다가 일찍 가버려. 여러분 호흡 길게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작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드디어 분석이 가능해요. 오늘 이영 목사님 포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예, 그냥 그랬구나 정도였어요. 가문이 분석됐어. 가문이. 지금 정말 가문이 분석되자 말을 섞지 않았는데 담대함이 생겼어. 그래서 선포했어.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이다. 나한테 타치하지 마라. 가문이 뭘 분석해 보니까 뭐가 크게 보였냐면 다 자기 새끼를 꽁꽁 붙잡고 있네. 우상으로 붙잡고 있고 애증으로 붙잡고 있고 새끼를 다 자기 자식을. 그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나도 내 자식 내가 안타까워서 붙잡았는데 그게 우리 가문의 사단이 속인 방법이었구나. 영적 흐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 부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린 자녀라도 이걸 깨달으면 부모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 때 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죠. 가문이 분석되면 흑암이 꺾여요. 이 축복이 그게 캠프예요. 분석부터 하는 게 캠프예요. 무조건 예수 믿어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분석해서 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기획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후대들과 부모들과 이 지역을 분석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걸 세미나를 초청해라. 그리고 그 중에 복음 들을 자를 찾으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기능, 자격증 싹 다 세미나로 그거 가지고 초청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분석해서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이영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아, 자녀하고 마음의 대화를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그걸 못했대. 이건 지난주 제가 삶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삶 중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함께 살잖아. 근데 마음의 대화를 죽을 때까지 못한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사랑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게 사랑 때문이지 책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을 실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부부가 오래 살면서 서운한 것도 있고, 오래 산 사람들 얘기야. 이제 시작한 사람도 말고, 아직 결혼할 우리 랩런트들을 말고, 랩런트들은 내가 알려줄게. 어떤 사람 만나면 되는지. 오늘 한 가지만 알려줄게. 오래 산 부부는 서로에게 서운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오래 길게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있대요.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거. 그거 생각하면, 근데 희생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황혼이혼 해야지. 어떡해요. 나보고만 계속 달라 그러면 난 이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러면 헤어져도 돼. 뭐 이혼이 뭐 별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나는 넘쳐서 견딜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혼할 건 없지. 근데 나도 힘없어 죽겠는데 계속 달래. 줄 것도 없는데 지는 준 것도 없이.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럼 뭐 100번 하나님도 이해해. 걱정하지 말고 하셔. 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끝까지 안 받는다. 그 놈은 진짜 안 될 놈이지.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 심부름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스도부터 줘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언젠가 믿겠지. 그러지 말고 주면서 기다리세요. 이게 그리스도 사랑이야. 내가 정말 화나는데 그리스도에 잡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사랑 당신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끝까지 거부하면 나도 한계가 있어. 딱 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도 같은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뒤죽박죽 살아야지. 진짜 우리 랩런트들 가르쳐줄게.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측 가능한 사람 만나야 돼. 이 사람이 신비주의면 안 돼. 멋있어 신비주의가? 그건 배우나 하는 짓이지. 연기쟁이니까 어차피 연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배우는 신비주의면 좀 멋있어 보여. 함께 앞으로 평생을 갈 사람은 예측 가능해야 돼. 아니 내가 전화할 때 꼭 받아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받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사람. 전화 안 받으면 도대체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오래 깊은 관계는 할 수가 없어. 계속 불안한데 어떡해. 예측 가능한 생활형, 그게 생활형이야.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생활형을 만나야 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우리 임 장로님은 예측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장세희가 저렇게 행복해서 떠드는 거야. 어제 나는 너무 좋았어. 그래, 위스키 한 잔을 하더라도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해야지. 장장로는 할 말이 없어서 평생 말을 닫고 살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됐지. 근데 그게 분위기가 됐어. 우리 남전도에 막 시끄러운데 우리 남전도에 캠프 어떻게 할지 그것도 상의했대. 그게 최고 좋은 술자리야. 술은 그렇게 마시는 거야. 정말 해야 될 말을, 마음에 있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니고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포럼.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고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은 안 되지. 마셨다 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돼서. 그거는 좀 절제를 해야죠. 안 그러면 그쪽에서 어려움을 계속 당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가문을 분석하는데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뭐 어떤 어려움이 반복됐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약한 거. 저는 하여튼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혈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 가문의 흐름이야.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문은 5남매 중에 5남매 부부면 10명이죠. 부부만 했을 때 5남매 중에 목사가 5명이나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공한 집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미안한데 저 빼고 종교야. 노력을 더 많이 붙잡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몰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우리 조카도 자기 자녀를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제학교를 다 보내더라고. 자기가 봤어. 부모 따라 체육대에 나왔거든. 체육대에 나왔는데 부모 따라 미국을 가보니 어떻게 해야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돈을 벌고 살 수 있나를 기본적인 걸 봤어. 그랬더니 그거 딱 했어. 아버지가 한국의 군인 장교로 제대했는데 미국도 보니까 군인이 돈을 많이 줘. 그래서 일단 미국 군인이 됐어. 그 다음에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무기에 관련된, 군인에 관련된, 무기 관련된 엔지니어를 배워서 했어. 그리고 그 무기들을 파는 비즈니스까지. 그러니까 주로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보다 중동에 더 많이 있어, 인생을. 뭐 하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나보고 그러더라. 애 셋 낳거든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에 애를 셋씩 낳니? 너무나 훌륭하다 했더니 뭐라 줄 아세요?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 딱 졸업한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만 강조했어. 영어만 무조건 무지하게 잘하게 해. 다른 거는 성적 많이 안 나도. 이렇게 자기가 전략을 갖고 아이를 키운 거야.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미국 군인 시험 봐서 합격. 야, 이 시대에 지금 미국 군인 어떻게 하려고 너 미국 군인을 보내? 아니, 이모. 미국 군인인데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그것도 통역만 하도록. 오케이. 6개월 동안 미국 본토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가 정신문제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자기 아들 보고 딱 그랬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아이를 놓고 네가 북한에서 죽을 일을 만나고 살 길이 있다면 나는 너는 살 길로 분명히 갈 줄 믿는다. 그러고 보냈대. 그러고 기도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심기보다 종교 속에서 배운 게, 그 미국 군인들은 예배 안 드리면 훈련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게 너무나 귀하게 군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도 둘째 아이는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데 그래도 너도 군인부터 되라라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훈련이더라는 거죠. 자세를 갖추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훈련이 군대에서 진짜 되어지더라. 자기 경험이죠. 제가 근데 뭘 안타까워하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 시대를 눈으로 보이는 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조카 옆에서 돕는 사람도 조카 때문에 10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나온. 그러니까 경제나 세상 흐름은 너무 잘 아는데 영적인 흐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모가 보니까 까다로운 엄마를 잘 행복하게 해주는 거 보니까 이모 애틀란타 오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강동과 애틀란타를 왔다 갔다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행복이 이모한테 있는 게 보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를 집중해서 들을 여유가 없어. 또 돈 벌어야 돼. 종노릇 하려고.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 중에 나오기만 나와라. 가문을 살릴 후대가 반드시 나올 거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분석하시되 시작부터 시대를 아시고 실제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가 살아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정말 말씀 읽어보시면서 예배, 기도, 우리가 실천할 거 예배, 기도 3캠프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역사를 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
예, 많은 간증거리가 캠프 속에서 나오지만 또 우리가 수시로 포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나와 가문 치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부르시면서 헌금